보통 그 강해를 하거나 이 로마서를 주석할 때 습관적으로 신학자들이나 일부 목사들이 이제 편의상 나누면서 5장까지는 칭이고 6장부터는 성화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게 깊이 말씀을 묵상하면 그렇지 않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제가 지난 시간에는 성화를 강조했는데 오늘도 성화예요. 6장을 다룰 거기 때문에. 그런데 성화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이 돼요. 그래서 제가 제일 답답했던 것 중에 하나가 다들 입으로는 말씀 중심의 신앙을 해야 된다. 말씀이 중심이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말씀을 몰라. 모르는데 어떻게 중심이 돼? 모르는데. 그래서 이 강의 시간이 중요하다고 저 혼자 생각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6장은 확실히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 중생도 배우고 칭의도 배우고 성화도 배웠어요. 그런데 자꾸 칭의에 손을 대는 사람들이 나오죠. 그래서 신학적인 논쟁들이 막 벌어져요. 그런데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창세기 3장은 흔들림 없이 계속된다. 그게 무슨 소리냐면 그걸 이제 온전한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다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돼요. 그런데 제가 자꾸 어떤 현상을 보냐면 자꾸 이제 제가 이제 이스라엘의 중요성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제 랍비들하고 어울리면서 자꾸 이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무슨 절기 지키자 이런 사람들이 자꾸 등장해요. 그러니까 그게 인간이에요. 왜냐하면 왠지 불안해요. 근데 뭔가 편하게 뭘 하면 마음이 편해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설교할 때도 칭의 설교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믿음을 의롭게 된다는 게 뭐야 도대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열심히 뭘 했을 때 그 행위가 쌓여가지고 너 천국 가는겨 이러면 서로 속 편해요. 맞는 것 같고. 그러니까 제가 항상 그러는 게 뱀의 말은 인간 귓구멍에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딱 들어맞습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하와랑 아담이 실족한 거죠. 그 귓구멍에 딱 맞게 해주니까. 그러니까 칭의에 손댄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되고 싶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기준,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 성도들이 개판이거든. 그럼 신학자나 목사 입장에서 딱 봤을 때 너네 안 되겠다 야. 근데 어떤 욕망이 생기냐면 칭의에 손대고 싶은 거예요. 너네 안 되잖아. 그런데 중요한 건 니도 안 돼. 그러니까 네가 생각하는 그 기준을 너한테 적용하면 너도 죽어. 근데 사람들은 어떤 착각에 빠지냐면 지가 신이 되면 심판자 입장에 서고 싶죠. 그럼 다 얘들은 안 되는 것 같잖아. 근데 나는 된다는 전제가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제가 환경을 강조하면서도 환경 파시즘이 왜 나오냐면 인간을 혐오하게 돼요. 잘못하면. 근데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창조 세계를 돌봐야 되기 때문에 그건 당연한 의무로서 이 환경을 지키고 하는 게 당연한 건데, 그래서 제가 환경 선교 강조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게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자기 의가 돼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지구 환경을 완벽하게 보존할 방법이 있어요. 노아의 방주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방주에 탄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방주에 탄다는 보장이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나 빼고 너희들이라는 그 관점이 항상 그게 뱀의 짓거리예요. 그러니까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이미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데 이 칭의는 항상 성화랑 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칭의에 손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감히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네가 낄 자리가 아니다. 이런데요. 그 굳건한 믿음 안에서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 근데 중요한 거는 거듭나야지. 거듭난 사람 맞아? 그럼 쟤는 끝까지 왜 그러는데요? 그럼 왜 그걸 나한테 물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데 누가 구원받았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사도들도 함부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건방지게 그런 거 분별하려고 간별사 되려고 하면은 잘못하면 진짜 큰일 나요. 오늘 제가 몇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그래서 일단 제가 본문 말씀을 오늘 6장인데 5장을 치면서 나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5장 17절을 보시면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딱 뭘 대칭시켜야 되냐면 아담과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이게 아예 그냥 오늘 저랑 강의하면서 마음속에 이걸 딱 두세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청교도 신학자 존 오웬이 오늘 이제 죄 죽이기를 할 건데 죄의 집에 은혜의 집에 요걸 딱 머리에 두면 딱 맞아떨어져요. 무슨 얘기냐면 로마서에 그냥 꽂히면 돼요. 이 로마서 하나만 제대로 강해를 해서 제대로 읽고 나면 전체 성경이 보여요. 구약까지 포함해서. 나중에 제가 이제 지금 고민 중인데 로마서 강의가 끝나면 모세오경을 해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율법서이기 때문에 법학자한테 배우면 은혜가 찌릿찌릿할 겁니다. 그 해석을 왜 이렇게 답답하게 하나? 그 말이 아닌디 법을 모르니까 뭐 이러면 또 그래서 특정 사투리 쓰지 말아주세요. 근데 제 고향과 아무 관계 없습니다. 저는 서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아담 그럼 죄 딱 그리스도 은혜 이겁니다. 그러니까 죄의 지배와 은혜의 지배요. 이 얘기였구나. 근데 제가 예전에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었는데 제가 스 시절에 그 불교학으로 박사학위 받은 그 신부님하고 광모 신부님인데 얘기하기를 좋아했어요. 근데 그 신부님한테 아니 그 아담이 지은 죄를 우리가 덤태기 쓴겨? 내가 이렇게 신부님한테 물어보면 나는 스락으로 그분은 신부님 그럼 이상하네. anyway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이제 이 양반이 뭐라 설명하는데 그거 안 다가와요. 그러니까 아니 내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 근데 뭐 아담이 최초의 인간이 그 친구가 잘못했는데 왜 그걸 내가 덤태기 쓰냐고. 그랬더니 이제 뭐 별하의 별 설명들이 다 나와요. 뭐 유전된다는 등 뭐 오만 얘기가 나오는데 오늘 저한테 확실히 딱 배우는 거예요. 오늘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출애굽하실 때 그 출애굽기에 보면 독수리 날개에 태워서 내가 니들을 옮겨줬다 이런 표현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한 사랑이에요. 근데 그럴 때 잘 보세요. 그때 출애굽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는 착한 사람만 있었을까요? 오만 사람 다 껴 있어요. 나중에 불평하는 거 보세요. 근데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거기 그 출애굽했던 광야를 한번 걸어보니까 처음에는 이거 설교할 때 이렇게 패악한 자들이 이랬는데 그럴만하네. 함부로 말하면 안 되겠네. 이런 얘기 했다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빡세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있던 사람들 속에 개인별로 얘는 착한 애, 얘는 나쁜 애, 얘는 누구 고리대금업자였던 애, 뭐 했던 애, 오만 애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뭐예요? 이스라엘로 묶이니까 출애굽하는 거예요. 필이 오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한국 사람이잖아요. 근데 왜 여기서 태어나셨어요? 북한에서 태어날 수도 있잖아요. 삐끗하면 북한 사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택했어요? 의지로? 그런 적 없죠. 태어나 보니까 여기서 태어나니까 나이스하죠. 여기 이정훈 목사 강해도 듣고 여기 또 시설 좋잖아요. 아늑하죠. 이거 다 누리잖아요 지금. 그리고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까 우리 지금 십자가 은혜를 막 찬양할 때 공안이 와서 감시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이 체제를 또 누리잖아요. 그거 누가 정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게 필이 안 와요. 그러니까 아담이 지은 죄가 왜 우리한테 영향을 끼치냐? 그러면 그 영향 아래 있는 거예요. 아담 안에 있으면 영향 아래 있어요. 태어나자마자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 영향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완전한 은혜의 지배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냐 아담 안에 있냐 이 느낌이 확 와야 돼요. 그래서 항상 죄와 싸우는 특히 은혜의 지배 아래 있는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게 무지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비밀도 풀어드릴 건데 자 6장을 보세요. 그럼 그런즉 1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 얘기는 뭐냐면 이게 이제 여기서 율법 폐기론이 나와요. 그러니까 죄가 클수록 은혜가 커요. 이걸 제가 간증할 때 은혜 폭발이 되는 게 저를 보면 그게 확 느껴져요. 그러니까 주님을 대적했던 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서 있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돼요. 그리고
저를 보는 사람도 은혜를 받아요. 과거에 제가 뭐 했는지 알면 그냥 은혜가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때 이제 저를 중상모략하는 몇몇 사람들이 그런 얘기했어요. 막 기획 출가를 했다더라. 이정훈 교수가 유명해지고 싶어갖고 조계종부터 들렸다 왔다더라. 뭐 오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웃겨가지고 아니 그러면 그때 이제 한국 나이로 대학교 2학년 때 출가를 했는데 그때 벌써 그걸 다 짰죠 지금. 현재 오늘 이거 할 거를 미리 다 기획해가지고 참 대단한 사람들이다. 그런 상상력이 엄청나다. 이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근데 여기서 어떤 포인트가 있냐면 자 은혜가 커지는 비결은 죄가 크면 돼요. 그러면 바울 당시에도 어떤 그 공격들이 있었냐면 지금부터 가서 죄 왕창 지으면 은혜가 커지잖아요. 그리고 정죄함이 없다며. 아까 우리 찬양할 때도 정죄함 없네 이렇게 찬양했잖아요. 그리고 정죄한 게 없으니까 죄를 더 지으면 은혜 폭발하겠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야 우리도 유명해지려면 조계종에 한번 갔다 오자. 뭐 이런 애들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했어요. 교수님 이러다가 진짜 전도사들이 자꾸 조계종에 출가부터 하고 다시 돌아오려고 그러면 어떡하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거긴 되게 좋기 때문에 여건이 안 돌아온다. 걱정하지 마요.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애 아니면 안 온다. 이거. 교회는 복잡한데 거기에는 스들은 편해. 이러면서 그러니까 안 온다. 안 온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자, 율법 폐기론과 율법주의는 쌍생하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율법주의가 율법 폐기론을 만들어내요. 무슨 얘기냐면 자 여러분 잠깐 제가 어려운 얘기를 하면은 퀴어 신학 알죠? 그러니까 동성애가 인권이다. 그게 신학적으로 얼마든지 설명 가능하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이제 바울을 해석할 때도 로마서 해석할 때도 엉망진창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그렇게 성향을 갖고 태어난 거를 로마서 1장 26절에서 다루는 게 아니다. 라는 식의 해석으로 장난질 치면서 이렇게 막 설명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자 퀴어 신학이 등장하는 배경이 어디 있었냐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했던 그런 죄악을 너무 쉽게 용서하는 싸구려 구원과 싸구려 용서 때문에 어떤 철학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철학자들이 했던 얘기를 설명하면 탈모가 오죠. 그래서 제가 자제하는데 그 당시 유행했던 것들이 그러면서 제 서재에 있는 데리다라고 하는 철학자가 강력한 친구가 나옵니다. 그 친구가 성경의 권위, 텍스트가 갖고 있는 권위를 해체시키는 철학을 던져요. 근데 그 영향에서 영향받은 사람들이 퀴어 신학이라는 걸 등장시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순서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레비나스라고 하는 굉장히 뛰어난 유대인 철학자가 이분은 구약에 완전히 정통한 사람이에요. 아기 때부터 토라를 달달 모세오경을 달달 외운 사람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정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철학자가 되면서 어려운 자유라는 책을 써요. 갑자기 또 어려워지죠. Difficult Freedom이라는 책을 씁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그걸 질타하는 거예요. 유럽의 교회들을 저질스러운. 그러니까 이게 마치 뭐냐면 예전에 그 인기 끌었던 영화 중에 밀양이라는 영화 있었죠. 그래서 아들이 죽었는데 그 살인자를 찾아 면회하잖아요. 그랬더니 난 벌써 용서 받았으니까 너나 잘 사세요. 이렇게 할 때 그 엄마가 완전 멘붕 오는 그런 영화 있었잖아요. 굳이 그거 찾아서 볼 필요 없습니다. 우리 채널 시청자들은 제 얘기만 듣고 그런 게 있었나 보다 할 때 그게 싸구려 구원과 싸구려 신앙이에요. 근데 바울이 얘기하는 진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그 칭의의 깊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그의 대속 이런 거를 그렇게 싸구려로 만들면 안 되는데 인간이 죄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싸구려로 만들어 버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거기서 악이 스멀스멀 기어 나오는 거예요. 항상 그 패턴이 반복됩니다. 근데 우리는 또 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뭐냐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 그리고 말씀 중심의 신앙, 이게 중요한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깊이 말씀을 묵상할 때 이게 싸구려가 아니구나. 그 예수님의 보혈과 십자가는 싸구려가 아니라 귀하디 귀한, 진짜 이건 찬양으로 다 찬양이 안 되는 그 은혜구나. 이게 이제 북받쳐야, 그래야 그런 싸구려로 전락을 안 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게 그 죄와 은혜의 지배를 말씀을 통해서 깊이 묵상할 때, 그러니까 제가 또 한때 그 얘기를 했어요. 율법주의를 얘기하면서 인간의 숨을 막아요. 그래서 실제 그게 이제 드라마화 되기도 했었는데, 그 일부 그 유대교 라인 중에 경건주의 라인이 숨을 막고 또 여성들의 권리를 막 그 억압하고 막 그런 삶을 살아요. 그래서 율법주의를 강요하는 집단이 있는데, 거기서 탈출한 그 여성이 독일로 도망을 쳐요. 그래서 그 독일에서 새로운 세계를 접하면서 그 우리가 성경이 금기시하는 것들이 너무나 당연하게끔 받아들여지는 어떤 환경 속에 놓여져요. 그러니까 그 드라마 한 편이 주는 영향력이 얼마나 크냐.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율법주의가 인간을 억압하고 얽맬 때 율법 폐기론으로 가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걸 이제 싱클레어 퍼거슨이라는 제가 좋아하는 스코틀랜드 출신 신학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게 뱀의 신학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같은 원팀이다. 원팀.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그거 분별하는 것도 가르쳐 드릴게요. 말씀에 다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명하시는 대로 난 행할 것이다. 근데 하나님이 명하셨는지 안 명하시는지 몰라. 그게 제일 헷갈려. 그러니까 우리의 다짐은 분명해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해서 진짜 순종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할 거야. 이렇게 확신이 있는데 이게 하나님이 시키신 건지 아니신 건지가 헷갈려. 근데 그거를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잘 오셨죠? 그러니까 자 보세요. 6장 1절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아니다. 이걸 잘못 해석하면 율법 폐기론이나 싸구려 용서, 싸구려 칭의. 근데 말씀은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어요. 글이 떨어질 수 있는 위험에 있는데 2절 보세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이럴 때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도 우리가 헷갈려요. 이거를 잘못 해석해가지고 우리 안에는 이미 칭의를 받은 사람이니까 우리 안에는 죄의 영향력이 없다고 착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은 명확하게 무슨 뜻이냐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또 형법 강의하면 골치 아픈데, 그 형사 책임과 형벌에 대해 그 형벌이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지면 형사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책임이 있으니까. 근데 그게 죽었다. 그리고 그에 뒤따르는 형벌이 죽었다. 내 안에 완전히 죄가 소멸됐다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게 칭의는 법적 개념이라 그랬죠. 그래서 법을 알면 이게 이해돼요. 자, 재판장이 당신은 사면에 이제 죄의 영향을 안 받아, 당신 무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칭의는 거기에 플러스해서 너는 의로워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걸 받았다고 해서 법정문을 나설 때 오토매티컬리 내 안에 모든 게 다 뒤바뀌면서 선해지고 막 완전 변신하고 이게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러면 그걸 뭐예요? 나를 견인하시면서 거룩한 자로 경건하게 만드시는 것도 내가 주체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서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특히 성령께서 그 역할을 담당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남도 성령께서, 칭의도 성령께서, 성화도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야 돼요. 요게 같이 가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칭의 받은 사람은 반드시 성화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칭의를 건드리는 자들의 어리석음이 어디 있냐면 성화를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성화되는 과정은 개인차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열나 속도감 있게 가고 어떤 사람은 되게 느리고,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이 받는 고난도 그 인내를 만들고 연단하고
그래서 결국은 소망을 품는 그 그리스도의 삶. 그러니까 이교도들은 인과응보라고 하겠지만 우리 크리스찬은 뭘 얘기한다고요? 연단이다 이건. 근데 연단도 왜 시키시는 거예요? 성화시키려고. 그게 이해가 돼야 돼. 그게. 그래서 그렇구나. 근데 쟤는 끝까지인데 그러면 걔는 뭐야? 애초에 중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지. 구원. 그래서 제가 구원 취소론 이런 거 얘기하는 사람들을 뭐라 그랬죠? 성경을 발로 읽냐? 한 번 주신 구원은 뺏기지 않습니다. 불안해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성도의 견인이라는 건 뭐냐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한 번 아이고 내 새끼 그 하나님 자식은 끝까지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 원리 생각해 보세요. 그 자녀가 있는 분들은 이해가 되시잖아요. 애가 사고 치면 버려요? 그래 너 사고 자꾸 치니까 내가 버린다. 어린이날을 기점으로 놀이동산에 버리고 온다. 이런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그럼 얘를 어떻게 할 거야? 그럼 회초리도 때려보고 뭐 협박도 해보고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 만들려고 끝까지 책임지잖아요. 그거 생각하시면 그냥 이해가 되죠. 아버지잖아요. 아버지 안 버린다고. 그러니까 걱정하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그러니까 성화만 이해하면 내가 성화되는 과정에 있구나. 근데 이게 천차만별이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신자 안에 내주하는 죄라고 해요. 그러니까 신자 안에는 죄가 내주하고 있습니다. 이게 완전히 소멸되지 않아요. 언제 완전히 소멸된다고? 최후 심판 이후에.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시면 그때 우리가 부활체를 입으면서 완전히 성화돼요. 그걸 영화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영화될 때 완전히 다 해결돼요. 그런데 그 전까지는 완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배우는 건 뭐냐면 성화 과정에서 우리가 할 일. 그러니까 제가 그랬어요. 자, 칼빈을 잘못 배운 자들이 한국에서 설치면서 칼빈을 모욕하고 다니죠. 그러니까 잘 보세요. 우리는 뭘 해야 되죠? 성화 과정에서. 이게 동역한다 그러면 건방진 것 같잖아요. 성화는 하나님과 우리가 동역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때도 주도권을 하나님이 갖고 계신다는 걸 인정해야지. 하나님의 주권을. 그러나 우리도 뭔가를 해야 돼요. 그 은혜를 부어주실 때 거기에 반드시 반응해야 합니다. 그걸 강조하면 또 뭐 알만이 아니죠. 이건 지난 시간에 많이 했으니까 오늘은 세게 강조 안 하고 또 흥분하면 글로 빠져들어가고 신앙 논쟁 소개해버리면 또 저처럼 돼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발을 지켜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건 빨리 스킵하는데,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자 3절 보세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5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한 가지 여기서 중요한 걸 말씀드릴게요. 자,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하지 못하면 부활 생명의 능력을 덧입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발생해요. 뭐냐면 부활을 얘기할 때는 반드시 뭐가 전제돼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의 연합이 강조돼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실족하는 이유가 뭐냐면 부활의 능력을 강조하는데 십자가와 연합되지 않는 상태가 되면은 그건 거듭날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제가 오늘 이 죄를 다루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면서 그 원리를 설명해 드릴게요. 자, 예수 부활의 능력이,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이 몇 가지 있어요. 이거는 메모해 주셔도 좋아요. 뭐냐면 첫 번째가 능력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도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건데 말씀을 가지고 이 은사를 부정하는 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이제 그 굉장히 잘못된 시각이라고 판단을 해요. 왜냐하면 말씀대로 해야 되니까 말씀이 은사를 강조하시기 때문에 함부로 부정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그 메마른 신앙 하는 사람들. 근데 오히려 설익은 애들이 무서워요. 제가 이제 학문을 하면서도 이게 연륜이 붙고 탑저널에
논문이나 이렇게 그럴 때 이제 자꾸 제 논문이 실리고 이럴 때마다 어떤 습성이 생기냐면 겸손해져요. 그런데 제일 무서운 애가 누구냐면 석사 2학기입니다. 얘는 모든 걸 제압해요. 그러니까 제일 무서워요, 이런 애들이. 그래가지고 오히려 이제 제가 그 세계적인 신학계에서 막 뜨고 있는 신진 그 신학자하고 대화할 일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되게 감동을 받은 게 굉장히 겸손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연구하면 할수록 이 성경의 세계는 이건 블랙홀이라고 그러면 너무 싫어. 이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끝도 없고, 그러니까 훨씬 겸손해져요. 그러면서 저한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아프리카에선 기적이 훨씬 많이 일어나죠, 실제로. 그래서 그 원리 같은 거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쉽게. 함부로 그 크신 하나님을 제한시키고 축소시키는 게 지금도 막 입이 근질근질한 사람 많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경고합니다. 함부로 입 나불거리지 마세요. 그 주의 종이 하나님 말씀 전할 때 함부로 그 입 대면은 당신 잘못하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실 때 이정훈 목사가 목숨을 구해주고 있다 지금. 그걸 명확히 좀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더 겸손해질수록 크신 하나님이 더 커 보여요. 그러니까 상상 초월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구하실지는 아무도 예측 불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하나 간증을 하면 초창기에 제가 이제 그걸 알아요. 왜냐하면 이 판을 알기 때문에 내가 이 간증하면 또 뭐라 하겠지 알면서도 그냥 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시키시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있다가 이 죄 죽이기를 설명해 드리면서 그 하나님이 시키시는 건지 아닌지 어떻게 분별하는지 그걸 설명을 드릴 텐데, 제가 이제 조용히 지은 죄가 많기 때문에 지역사회와 캠퍼스에만 있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특히 이제 얼굴을 드러내면 위험하기 때문에 회심한 거 안 알리고 숨어 살고 싶었어요, 진실로. 그랬는데 갑자기 저를 딱 끄집어내셔가지고 일을 시키실 때 정말 솔직히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교회에서 저한테 첫 집회를 해달라고. 그게 이제 제 사역이 본물처럼 터지는 그 사역에 어떻게 보면 준비 비슷한 거였는데, 그러니까 이제 기도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첫 집회니까. 그 전에도 몇 번 이제 큰 교회에 간증하러는 갔었는데 조건이 뭐였냐면 내 얼굴을 방송한다든지 외부에 알리지 않는 조건으로 간증은 했었는데, 이때 이제 그냥 뭐 각오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제 제가 대학 캠퍼스에서 보직을 맡고 있었는데 그 오피스가 굉장히 커요. 제가 보직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기획처에 있었는데 교직원들은 제 방 바로 밖에 있고 저는 큰 방에 혼자 앉아 있는. 근데 하도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이라고 그러면 안 되지. 그분들이 정말 저 교수는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맨날 막 철철 울어. 그래가지고 막 크리넥스 티슈가 항상 책상에 있는데 막 울면서 근데 이상한 소리를 내. 그래서 막 울고 막 이러니까 어떨 땐 또 굴러 바닥에서. 그러니까 뭐지 저 사람은? 근데 그러고 나와서 멀쩡하게 회의를 주재. 그러니까 뭐지 저 사람은? 근데 나이도 뭐 그렇게 많지 않고 젊은데 왜 저렇게 됐을까 이제 걱정하는 분도 있었겠죠. 근데 희한하게 은혜가 부어지는데 주체가 안 돼요. 그러다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그 막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뭘 쏟아내는데 그게 이제 저는 포르투갈어인지 몰랐어요. 근데 또 제가 무슨 습관이 있었냐면 예전에 회심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이제 스 시절에 산스크리트어를 배웠기 때문에 그 로마나이즈 한다 그래요. 그 산스크리트 그 문자가 어렵기 때문에 로마자로 발음을 바꿔서 그 다음에 번역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소리 나는 대로 로마자로 쓰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뭔가 다 느낌이 필이 와갖고 워드에다가 소리 나는 대로 친 거야. 그래서 나중에 이거를 돌려봤더니 포르투갈어예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포르투갈어 한국어 번역기에 돌려보니까 소름이 쫙 끼치는 거야. 말씀으로 돌아가라 거짓말장이들아 이러면서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그 저를 초청한 그 교회 쪽에 그걸 캡처해서 보내줬더니 거기가 또 뒤집어졌어요. 근데 어쨌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어디서 제가 간증하다 이 얘기를 했더니 또 어떤 분이 저한테
연락해가지고 교수님 개혁주의 신학을 배워보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하진 않았어요. 답변 안 했지. 그래서 속으로 그랬어요. 야, 내가 개혁주의를 니보다 모르겠냐? 너 바빙크 알아? 바빙크? 그거 먹는 거 아니다. 바빙크 개혁 교의학이라고 들어봤냐? 너 나랑 그거 시합해 볼래? 이러면 또 그 교만한 얘기 나오면 안 되는데 기가 차가지고 제가 이렇게 해서 죽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성령의 역사인지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지 그걸 분별해야지 함부로 입대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항상 위험성이 어디냐면 지 수준으로 하나님을 끌어내려서 그 하나님을 구성해서 믿는다고 하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꾸 축소시키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앰뷸런스 타도 6시간 7시간 달려야 병원 있는 그런 지역에서 아기가 죽게 생겼는데 사역자가 기도하면 나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무슨 어쩌고 저쩌고 입방아 찌면 진짜 뒤져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주도, 제가 한국교회에서 강의할 때 제주도 사역한 그 목사님 쪽 갑자기 이름 생각이 나네. 이기풍. 역시 우리 수준이 높아요. 벌써 우리 PLI를 사모하는 분들은 레벨이 달라. 제가 가끔 강의할 때 이기풍 목사님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애를 살리셨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제주도에 뭐가 있겠어요. 돌이 많은데 지금 그런데 돌 갖고 뭐 하겠어요. 이렇게 격파 시범 보이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애도 살리고 물에 빠진 여성도 구하고 막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니까 거기서 전도의 길이 터지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 때문에 결국 은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리고 기적이 거기서 실제로 일어나요. 근데 그런 것들을 부정하면 성경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럼 사도행전 어떻게 기록됐디야? 그러니까 이게 그럼 성경에 지금 대드는겨 지금? 그러면서 무슨 말씀 중심의 신앙이래. 사도행전을 안 믿는데 그게 무슨 말씀 중심의 신앙이야 그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잘 보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디로 가냐면 자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이게 그러니까 저는 또 아주 프랙티컬한 걸 좋아하잖아요. 실질적인 우리가 그래서 PLI 아닙니까? 프랙티컬 리더십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 죄 죽임을 배워야 됩니다. 성화의 핵심이에요 이게. 근데 그게 로마서 6장과 매칭이 돼요. 무슨 얘기냐면 자 12절 보세요. 11절부터 봅시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니까 항상 모델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아담 안에서가 아니라 이제 이 아담 하나의 죄로 우리가 날 때부터 죄의 지배 안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완전히 거기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은혜의 지배 상태인데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완전히 죄가 소멸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죄가 내주에 있다 그랬잖아요. 이게 죄 신자 안에 내주하는 죄예요. indwelling sin입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다루느냐? 이게 성화와 엄청나게 중요하게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요. 그걸 오늘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존 오웬이라는 사람이 이 기가 막힌 이 로마서에 정통해서 로마서만 정통한 게 아니죠. 이 양반이. 그래가지고 뭘 강조했냐면 죄를 어떻게 다룰 거냐. 근데 이게 아주 탁월해요. 그래서 제가 그 존 오웬 시리즈는 아주 달고 살았었는데 회심한 초기에 그러니까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한국교회에서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정통한 정평이 나 있는 사람을 선생으로 삼아서 그걸 붙잡고 계속 성경을 보기 시작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은 좋은 게 제가 가르쳐 줘요. 그래서 이 죄를 죽인다라는 식으로 번역을 했지만 원래 이게 뭐냐면
mortify예요. 동사로 하면 죄를 아주 업신여긴다, 모욕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우리를 장난질 치고, 그러니까 처음에 뱀이 우리를 꼬드길 때 그게 우리를 능멸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리기 위해서. 근데 거꾸로 우리가 그 죄를 능멸해 버려요. 그 원리를 생각하는. 그래서 mortification of sin입니다. 그러니까 이 sin을 아주 능멸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 리얼하게 한국말로 바꾸면 짓밟아 버려? 뭐 이런 느낌. 그러니까 죄를 짓밟아 버리자,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얘한테 더 이상 당하지 말고 거꾸로 우리가 얘가 스멀스멀 기어 나올 때 확 밟아 버리자. 뱀 대가리를 밟아 버리자. 누구처럼? 그리스도처럼. 이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항상 모델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항상 이 타락 전 형상을 회복한다라는 의미에서 creation regained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하기 전 형상을 회복한다 이런 느낌인데, 여기서 성화는 한 발 더 나가서 그리스도를 닮아간다 이렇게 인식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 생애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자극 주시고 때로는 연단도 주시고 해가지고 얘를 웃자든지 하여튼 그 경건한 백성으로 만들어서 데리고 가신다. 그걸 확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는 왜 이렇지? 걱정할 필요 없대. 걱정할 필요가. 자, 그래서 이게 뭐냐면 그 죄의 경향성을 약화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발본색원 절대 안 됩니다. 약화시키는데 그럼 어떻게 약화시키지? 그럴 때 결론부터 제가 말씀드릴게요. 존 오웬이 이걸 체계적으로 설명해주고 분석해주는데 그게 핵심이 아니고 답부터 얘기하는, 뭐냐면 은혜로 살아나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은혜의 집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그랬죠. 어둠은 발본색원이 안 돼요. 빛을 쏘면 됩니다. 그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죄는 우리 능력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죄 죽이기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은혜가 부어지면 돼요. 그러니까 은혜 안에 있으려고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갈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끊임없이 은혜를, 주님 주의 은혜를 찬양하고, 그럼 거기에 더 부어주시죠. 그리고 제가 비밀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서렌더한 상태에서 주님께 간구하면 성령이 역사하세요. 그 원리 안에서 이거를 서렌더한 사람이, 저는 무능력합니다, 저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를 인정하는데, 그렇게 해서 죄하고 맞짱을 뜨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은혜가 부어져서 그걸 이겨요. 그거를 체계적으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번역할까 막 고민하다가 교회에서 하는 교수님 한 분이 은혜 살림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그걸 써요. 그러니까 은혜로 살리는 거예요. 죄 죽이기의 핵심은, 그러니까 이거를 또 율법주의자들이 또 어떤 식으로 만드냐면 죄와 한판 붙어봐, 뭐 그 붙어봐, 백천백패지, 잘한다 야 네가 죽지 이게 핵심이에요. 그럼 막 율법을 강화해 볼까요? 5호 담당제 이래가지고 집사님들 5집씩 묶어가지고 감시하고 서로, 그다음에 CCTV 달고, 그러면 다 죽어요. 근데 그렇게 하란 말이 아니에요. 이걸 오해해가지고 죄 죽이게 하랬더니 정죄해갖고 다 같이 죽어. 서로 손가락질하고 정죄해갖고.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은혜가 부어지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냐? 개별적인 적용 방법이 있어요. 자, 첫 번째 뭐에 주의하냐면, 지금 여기서 바울이 로마서 8장 13절 대빵 중요한데, 그걸 본문으로 딱 잡았을 때 6을 따르지 말고 0을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걸 또 영지주의에 빠져요. 육신을 부정하라는 말인 줄 알아. 그래가지고 맨날 굶어. 와, 그래서 제가 제일 약한 부분이 그 부분. 굶는 걸 잘 못해. 그러니까 잘 보세요. 그리고 뭘 못 누려. 제가 맨날 그 얘기하죠. 그러니까 기도할 때 맨날 북한 어린이 막 맛있는 거 차려놓고 자 기도합시다. 그러면 북한 어린이들을 굶고 있는데, 그래서 죄책감을 계속 심어주고, 그냥 먹어 좀. 차려놨으면 먹어 좀. 그냥 북한 어린이 걱정은 나중에 하고, 북한 어린이가 어디 갑니까? 늘 걱정해주고 북한 어린이 도울 때 실천을 해. 차라리 그런 쓰잘데기 없는 거 하지 말고 영주주의에 빠지면 안 돼요. 하나님은 육체를 부정하신 적이 없어요.
부활도 몸의 부활이에요. 그걸 놓쳐요. 영적인 거는 몸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2세기 지독하게 초기 교회 때부터 쌓아온 그 더러운 영지주의예요. 육신을 부정하는 거. 그리고 인간의 육신을 부정하는 방식으로 억압하고, 그러면서 경건한 척할 땐 항상 육신을 부정하는 걸로. 근데 제가 아까 기도할 때 그랬어요. 육신을 치고 오셨다. 그거랑 느낌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가 있다는 걸 인정하라 그랬지 육체가 시키는 대로 살으라고 한 적이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기서 한 단어를 딱 정해야 됩니다. 뭐냐? 욕정, 러스트예요. 이게 치명적입니다. 욕을 잡으면 은혜가 부어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존 오웬이 제가 보면 볼수록 훌륭해. 그러니까 뭐냐면 이 항상 자, 다윗이 실족한 것도 이게 완전히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인격적인 사랑이나 이런 게 아니라 출발이 어디 있어요? 밧세바를 바라봤을 때 이게 순전한 욕정이에요. 근데 그걸 실현시키려고 하면 죽는 거예요. 이해가 딱 되시죠? 그러니까 욕정이 일어날 땐 항상 이걸 살피셔야 돼요. 근데 여기에 되게 큰 비밀이 있어요. 자, 뭐냐면 로마서 2장 14절 보시면 뭐가 있냐면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인간에게 자 이스라엘 백성한테 하나님이 직접 법을 주셨다. 모세를 통해서. 이거 진짜 엄청난 은혜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율법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너네 살리겠다는 뜻이에요. 다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근데 이걸 오해해요. 그래서 율법주의에 빠지면 율법으로 정죄해서 죽여요, 사람을. 그러니까 제가 항상 강조할 때 바울을 보면 아시죠? 자, 바울은 말씀에 정통한 사람인데 말씀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스데반을 죽였어요. 그리고 더 죽이러 가다가 예수님 만나서 무너진 거예요. 서렌더한 거예요, 주님께.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에서 똑같은 짓거리 할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사람 잡을 수 있어요. 그걸 항상 염두에 둬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말씀 있는 것조차 악과 죄로 빠지는 길이 될 수 있어요. 그걸로 사람 죽일 수 있어요. 바울이 그걸 증언하는 거예요. 너네 조심해. 그런데 잘 보세요.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한테만 법을 주셨는데 이방인들도 법이 있어요. 그리고 율법적 행위를 할 수 있어요. 그 이유가 어디냐면 하나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하나님을 닮은 형상 안에 담긴 로고스가 양심을 품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인간으로서 이 짓은 못하겠다. 유교식으로 하면 불인인지정 이런 게 담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차마 인간으로 어쩌지 못해요. 그래서 보편적인 법규범들이 나옵니다.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이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근데 제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성령으로 변화돼서 거듭난 자는 양심이 일반 이방인들보다 이교도들보다 훨씬 민감해집니다. 그래서 이 양심이 작동할 때 그걸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안 믿는 이방인들조차도 인간은 하나님 형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죄 때문에 무뎌지고 더러워졌을지라도 오염됐어도 하나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규범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화권에도 규범이 있어요. 인간이 존재하면. 진짜 막대먹은 그런 집단이 아니면 식인종들도 규범이 있어요.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건 하면 되고 이건 하면 안 되는구나. 그런 걸 정해요. 근데 그게 개판이어서 그렇지. 그래서 우리한테는 완벽한 규범의 원천은 성경이에요. 뭐가 옳고 그른지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데 잘 보세요. 그거를 안 믿는 애들도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믿는 사람 어떻게 해야 되겠냐? 양심이 찔릴 때 반드시 체킹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가끔 저한테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이 질문했었어요. P&I 초기에 주일 성수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지금 사업장이 새롭게 열리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 이렇게 하세요라고 하는 건 굉장히 비인격적인 대답이죠. 그래서 제가 로마서를 인용해서 답변해 드렸어요. 근데 지금 우리끼리니까 편하게 말씀드리면
그걸 질문했다는 이유는 찔린다는 얘기죠. 그럼 그걸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세요? 근데 문제는 이게 양심의 작동인지 내 강박인지를 또 분별해야 돼요. 뭐가 이렇게 어려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내 강박인지 양심의 찔림인지 이것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확 이해가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파트가 있습니다. 제가 존 오웬이 가르쳐 준 걸 일일이 다 얘기하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뭐만 강조하냐면 5번이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본성에 뿌리 내린 죄가 기질에 따라 성장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라. 이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예요. 무슨 얘기냐면 사람마다 기질이 다 달라요. 근데 그 기질에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근데 칼빈이 뭐라 그랬어요? 기독교 강요에서 자신을 알 수가 없어요.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그런 존재예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게 우리 강의하는데 갑자기 스 얘기를 해서 그런데 법륜이란 사람이 요새 인기가 많잖아요. 근데 그것도 자세히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근데 시간이 없으니까 근데 이 양반이 그 증문즉설이라고 그 자리에서 질문하면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잖아요. 근데 그거 보면은 코미디보다 더 웃겨요. 근데 그 법륜이 갖고 있는 구조 이것도 나중에 그런 거 설명할 시간은 없겠죠. 강의하기 바빠 죽겠는데. 근데 제가 그걸 다 파악을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근데 이제 어떤 분이 이제 자식들이 결혼하는데 막 얘기하면서 저쪽 집안도 별론데 우리 집안을 별로라고 반대하려고 그러는데 아이고 우리 아들이 말을 안 듣고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법륜이 그거는 당신 집안이 별로라서가 아니라 당신이 극성이라 반대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전 극성 아닌데요. 이러니까 지금까지 한 말로 극성인 게 다 드러났어. 나머지 관객들한테 물어보는 거야. 이분이 극성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 야, 저기 한 명 손 들었네. 그리고 이분이 극성이라는 분 전부 다 손 들어. 그분 빼놓고. 이해가 되세요? 그 얘기는 뭐예요? 자기는 자기를 모른다 그 말이에요. 연락 극성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자기는 저는 극성이 아닌데요. 근데 지금까지 막 그 양가의 결혼 과정에 대해 설명하는 것만 들어도 다 알아. 다른 사람들은 연락 극성이네. 와 진짜 사돈 맺기 싫겠다. 막 머리가 지끈지끈하다. 이런 느낌이 확 오는데 본인은 극성이 아니야. 인간은 자기 스스로를 몰라요. 그래서 그걸 원래 체계적으로 신학적으로 설명한 사람이 칼빈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 자신을 알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을 알고자 노력할 때.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말씀을 통해서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제가 일반 계시 얘기했잖아요. 자연 세계만 봐도 하나님을 느껴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걸 계시하신 거지 자연을 깊이 판다고 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자신을 계시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를 다루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그걸 정확히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면 말짱 꽝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묵상할 때 뭘 알게 되냐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가 알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회심하고 간증할 때 항상 한 얘기죠. 예수님을 보면서 울컥하면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왜 저 같은 자를 사랑해서 저를 위해 죽으십니까? 이렇게 표현할 때 제 자신이 얼마나 강력한 죄인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죄를 그대로 인식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을 그 성삼위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인간은 자신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기질이 어떤지도 잘 몰라요. 근데 성화가 왜 중요하냐면 성령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과정에서 자기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특별히 제가 예를 들면 저는 물질에 대한 욕심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명예욕이 강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기질이 다 달라요. 그럴 때 이 러스트가 작동하는 방식이 다르다고 말해요. 그래서 사단이 그걸 노리기 때문에 항상 그 기질 안에서 내주에 있는 죄가 싹 터서 성장하는 걸 도와요. 근데 그럴 때 크리스찬들이 빠지는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을 인용해서 그걸 강화시킨다든지 자기 기도를 통해서 그걸 강화하는 방식을 체킹을 못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PLI 초창기에 어떤 사업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PLI 팬이었는데, 근데 제가 계속 조마조마했어요. 왜냐하면 인격적으로 이렇게 지도를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직격탄을 제가 잘 안 써요. 그런데 굉장히 위험하다 지금. 그럴 때 이게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는 건지 하나님의 그의 이름을 주님을 높이는 건지 이거 분별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하셔야 됩니다. 이러면 기도했는데요. 근데 그 기도가 잘못하면 이 러스트를 강화시킵니다. 욕정을 강화시켜요. 욕망을 부추겨요.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분별합니까? 그러면 아까 제가 처음에 사역시키실 때,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랬죠. 예전에 그 뉴스앤조인가 찌라시와 슬픔 뭐 그런 데가 있죠. 농담이었는데 안 웃죠 아무도. 느낌이 안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혜성같이 나타난 이정훈 교수 이렇게 달아줘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난 혜성같이 나타난 적이 없어. 왜 그러냐면 제가 그랬잖아요. 얼굴 안 드러내고 위험하기 때문에 조용히 살고자 했었다. 근데 이게 희한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다루실 때 그게 이제 성화의 과정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명예욕이 있으니까 처음에는 조용히 살겠어 이래놓고는 제가 어릴 때부터 훈련받은 게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학문의 여정을 갈 때도 특이하잖아요. 불교도 전공했죠. 유교도 전문적이죠. 정치도 잘 알죠. 법도 알죠. 신학까지 했죠. 그런 애 있어요? 주변에? 흔하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니 근데 뭐 이렇게 훈련을 다 빡세게 시켰는데 이게 사용을 안 하시네? 근데 말은 그래. 기도하면서 맨날 저는 이대로 만족합니다. 주님만으로 족합니다. 근데 왜 사용을 안 하시냐고요. 그래서 그러면 왜 그렇게 훈련을 시키셨냐고요. 제가 시민단체 경력이 몇 년인데 지금 뭐 엄청 지금 활약을 했잖아요. 법안도 만들었고 20대 후반에 뭐 그런 애 있어요. 그러면서 왜 그런 거 다 훈련시키신 거예요? 말하면서 막 흥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꼭 뭐라 그래 마지막에 저는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아멘 이런다고.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그 제일 좋아했던 찬양이 뭐였냐면 먼지더미 속에 있어도 나를 찾아내시네. 이러면서 그러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속이 뻔히 보이네. 근데 그걸 누구만 모르냐면 저만 몰라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맨날 캠퍼스에서도 걸어다니면서 야, 니들은 고마운 줄 알아. 내가 이 대학에 있어주는 거야.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 걸 뭐라고 불러요? 세 글자로 왕재수. 그러니까 그러고 돌아다니면서도 지만 몰라요. 지만 몰라. 근데 학생 교직원 다 알아. 쟤는 젊은 애가 맨날 인상 쓰고 다녀. 그러죠? 근데 지금은 인상 안 써요. 이게 하나님의 귀염둥이로 변하니까. 그랬는데 그때 한 가지만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뭐냐면 계속 해외학회에 진출하는 거는 기가 막히게 연구비 빠방하게 받게 해주시고 해외 진출은 그렇게 길을 팍팍 열어주시고 이게 뭐지? 그러면 이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싸 이렇게 연구 업적 쌓이면은 이제 영전하는겨. 그래서 그러면서 맨날 저는 있는 곳에 만족하고 주님만 계시면 되고 막 이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속이 터지니까 그러니까 30대 초반에 교수는 됐는데 원하는 대로 이직이 안 돼. 그러니까 속이 터지는 거예요. 그렇게 10년을 묶어놓네. 근데 아무리 막 그래가지고 또 뭐라 그러냐면 저는 가만히 있는데 또 건드려. 교수님을 우리 대학에 초빙하고 싶어요. 이렇게. 그럼 또 바람이 확 들어가. 봤지? 하나님 뜻이잖아 지금. 그러면 기도할 때마다 막 뭐가 부어져. 거봐 된다 그랬잖아. 이럴 줄 알았어 내가. 큰 거 한 방을 주시려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계속 지금 길을 여셨지. 이러면서 좋아요. 그런데 결과는 뭐냐면 말이 쑥 들어가. 초빙 한 다음에 그런데 또 한 번은 진짜 될 것처럼 막 어떤 대단한 분들이 모여서 이 교수를 데려오세. 막 옮겨야 돼. 막 이러고 있어. 그래가지고 나는 가만히 있는데 봤지? 이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야. 이래서 또 좋아해. 근데 무산돼. 꼭 무산돼.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혈압이 막 올라가지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석굴암 주차장에
항상 차를 세워놓고 정상까지 걸어 올라가면서 기도했다. 그래서 제가 산기도 10년 하고 나타났지 언제 혜성같이 나타났냐. 그게 지금 돌이켜보니까 산기도 10년 한 거예요. 토암산. 그 맨날 그래가지고 제가 유니폼인 줄 알아요. 우리 동네 사람들은 등산복이. 저 젊은이는 직업이 뭔데 항상 등산복을 입지? 명퇴당할 나이는 아닌데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러고 다녔다 이거. 그러더니 어느 날 갑자기 전혀 예상치 못했던 사역을 시키실지 난 꿈도 꾸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제가 50분짜리 강연을 하는데 초교파로 그 당시 목사님들이 맨날 분열해 있는 동네 지역에서 거의 700명 가까이 모였어요. 초교파로. 거기서 50분 강연을 했는데 그때 나는 나를 찍는지 몰랐다고. 근데 그게 터졌어. 그래가지고 프랑스에서 연락이 오고 영국 유학생들이 막 울면서 메일을 보내고 난리가 났어. 그래가지고 한 방에 끝냈다. 그러니까 그 젠더 이데올로기를 창세기 3장에서 시작해가지고 한 방에 정리를 했대. 50분 만에. 그러니까 난리가 났어요. 근데 그 강연하는 그날 아침에 사실은 다른 회의가 있었어요. 대학 본부에서. 근데 그거 취소시키고 미친 듯이 기도를 하는데 달러.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여기서 이사야서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뭐냐면 이사야서 6장 5절로 8절 말씀인데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다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쓰실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제가 그 교회에서 집회를 하고 얼마 있다가 두 번째 새벽에 말씀을 전해달라 그래가지고 전날 그 교회의 그 숙소 있잖아요. 교회 안에 있는 거기서 자면서 새벽이 됐는데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리 깨가지고 막 뜨겁게 기도를 하는데 그때 저한테 분명하게 귓가에다 대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뭐라 그러셨냐면 너를 내어주는 걸 허락하겠다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마음이 느껴지는데 제가 그 단에 쓰기 전까지 통곡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항상 대중을 피하셨죠. 근데 대중 앞에 세우고 그들한테 너를 내주겠다. 그 말은 죽이겠다는 뜻입니다. 근데 갑자기 또 눈물이 나려고. 그러니까 그 마음이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제가 그날 거기서 설교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사역자들이 유명해지고 싶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알고 지금 유명해지고 싶습니까?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많은 분이 울었어요. 그러니까 사역자가 유명해지고 싶습니까? 근데 그게 무슨 뜻인지 알고 지금 그걸 기도합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사역자인데 유명해지고 싶어요. 뜨고 싶어요. 근데 그게 진짜 예수님의 제자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종으로 뜬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그거는 내준다는 얘기입니다. 대중이 찢어 발기고 창으로 찌르고 손에 못질을 하도록 내가 사랑하는 내 새끼인데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너를 그렇게 희생시키도록 산 제물이 되도록 내 단에 올리겠다 그 말입니다. 근데 제가 그때 엄청나게 울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흠 있는 제물은 화목 제물이 될 수 없어요. 레위기에 정확히 나오죠. 근데 저는 흠이 많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흠이 없다 해주셔서 제물로 세우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서 제가 그 단에 쓴 이후로 엄청나게 승냥이 떼들한테 뜯기기 시작했어요. 제 명예가 난도질 당하고 허위 사실이 유포되고 그걸 다 견뎌야 했습니다. 몇 년간. 근데 그게 엄청난 고통이에요. 근데 그 원수들을 다 갚아주셨지만 지금도 그걸 받는 과정에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내 얼굴에 모자이크가 돼가지고 어떤 신문에 딱 나와요. 내 얼굴이. 내가 안 한 걸 했다 하고 한 적이 없는데 했다 하고 한 걸 안 했다 하고 그때 환장합니다. 제가 법률가여서 다 대적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이 정도로 괴로운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얼마나 심장이 뛰고 힘들까 이런 게 이해가 돼요. 찢어 발겨져요. 그리고 내 팬이라고 하던 사람들이 내 등에 칼 꽂아요. 근데 모든 사역자나 목회자들은 그런 걸 경험할 겁니다. 현장에서. 특히 사랑해줬는데 등에 칼 꽂아요. 그리고 들러붙어서 그럴 때 항상 제가 경계했던 게 뭐였냐면 유명해지고 싶어요. 사역자가 아닌데도. 그래서 저한테 들러붙어요. 저한테 들러붙으면 유명해지니까. 그런데 저는 알아요. 그게 뭔지. 근데 그게 결코 너에게 좋은 일이 아니라는 거를.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내 욕정이 불타는 건지 진짜 하나님의 사명을 받는 건지 거기에 순종하는 건지 구별의 핵심이 어디냐면 잘 보세요. 한때 한국교회가 시끄러웠잖아요. 그때 막 분이 일어나가지고 일어섭시다 하는 사람도 있었죠. 앵거가 자기를 불처럼 감싸면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담대하게 단에 올라서 내 말을 대언하라 하실 때는 굉장히 차가워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만 뜨거워지고 나머진 굉장히 차가워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준비하신 것처럼 순한 양처럼 돼요. 앵거가 1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뭐만 나오냐면 십자가 사랑만 계속 되네요. 내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내 주를 따르겠습니다. 주께 순종하겠습니다. 순한 양처럼 도살장에서 저항하지 않고 내 목을 찌르게 저를 내어드리겠습니다. 이걸 계속 받아들여요. 근데 그때는 뭐냐면 엄청난 은혜가 부어져요. 그러면서 담대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거기에 어떤 앵거도 틈타지 않아요. 분노가 없습니다. 분이 없어요. 그런데 단에 서면 엄청난 파워로 두려움 한 개 없이 발언해요. 근데 그건 분을 쏟아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발언을 할 뿐이지. 그리고선 깔끔하게 내려오면 완전히 쫙 뻗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과정에서 이건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거다. 아니면 내 러스트가 작동하는 거다. 내 욕정이 작동하는 거다. 구별은 뭐냐면 진짜 그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죽을지 알지만 올라가요. 그리고 무슨 짓을 당할지 알지만 받아들여요. 그럴 때 마음이 차분해지고 담대해집니다. 그리고 잘 보세요. 평소에도 기도하면서 내가 A 사업을 기획했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다 라고 했을 때 점검하는 첫 단계는 뭐냐면 누가 그걸 반대하거나 딴지를 걸면 자기 욕망이 작동했을 때는 화가 나요. 막 화가 나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면 절대 화 안 납니다. 제가 100% 장담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명확하게 하신 얘기는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니들이 딴지를 걸건 비웃건 조롱을 하건 반대를 하건 결국 될 거를 알기 때문에 제가 그 말을 탁 뱉었을 때 막 교수님 그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건 안 돼요.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가 나와요. 왜냐하면 지금 막아서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신 일은 반드시 실현하시기 때문에 이건 애누리가 1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면 반드시 하시기 때문에 네가 그 길을 막는구나. 어떡하니 너 큰일 났다. 기도해 줄게 이렇게 돼요.
근데 자기 욕망으로 막 일어서잖아요. 그때 누가 반대하면 진짜 싸대기 한 대 치고 싶어. 어디 또 토를 달아. 또 반대. 어브젝션. 그리고 손모가지를 확 비틀어버려. 이렇게 돼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시키셨어. 그럼 제가 그러죠. 닥쳐라. 하나님이 시키셨으면 네가 그렇게 나올 수가 없다. 근데 또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자, 일상생활 안에서, 그래서 제가 그러죠. 완전한 자유를 누려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정죄함이 없어 결코. 그러니까 완전한 자유를 누려라 이럴 때 제가 그분 디스하는 거 아닙니다. 그 막 회의 전에도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 안 하면 반성하고 막 그런 분 있잖아요. 책 써가지고. 근데 그분 신앙 훌륭하고 제가 리스펙트 하는데 그걸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걸 잘못 받아들이면 강박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게 마귀 짓거리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마귀 짓거리를 했다는 뜻 전혀 아닙니다. 또 오해해가지고 막 그게 아니라 잘 보세요. 저도 그래요. 지금 회의에 들어가야 되는데 깜빡하고 안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아차 또 회의 안 했네. 기도 안 했네. 이런 강박에 빠지면요. 어떤 문제 발생하냐면 회의 들어갔다가 뭐가 일이 잘 안 풀리면 자꾸 그렇게 엮어요. 내가 기도 안 해서 그래 이런 식으로. 근데 그 얘기가 뭐냐면 그거 기도 깜빡했다고 벌 주시는 하나님은 네 수준이다 그게. 네 인격 아니야 그게. 그러면 하나님 그 크신 천지를 창조하신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네 인격 수준으로 끌어내려서 그걸 하나님이라고 쳐 믿고 있냐. 딱 너네 그게. 너네. 네가 그러잖아. 네가 다른 사람한테 화낼 때 보면 딱 그 수준이네. 근데 그 크신 하나님이 내 새끼다 하고 예수님 자기 아들을 주셨는데 그분이 너 기도 안 하고 들어가서 너 부장한테 까여라. 그 수준으로 지금 뭘 기도를 처하고 있었냐 네가. 지금 근데 그걸 또 그렇게 받아들인다니까. 그래서 제가 아주 기가 차가지고 아니 딱 네 수준으로 하나님을 아주 평가절. 그게 하나님 모욕하고 돌아다니는 게 크리스찬이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강조하는 게 뭐예요? 웃기지 마라. 그거 갖고 정죄할 것 같으면 예수님 왜 죽으셨는데 그러면 그 값어치를 그렇게 싸구려로 만들려고 그러냐. 너는 뭐만 신경 쓰면 된다? 존 오웬이 말한 것처럼 네 기질이 명예욕 강한 사람 명예욕, 무욕 강한 사람 무욕. 이거를 내주하는 죄가 딱 그 욕정이랑 외부 상황이 딱 만났을 때 이게 확 타오르려고 할 때 그걸 확 밟아버리는 게 중요하다. 확 밟아버리는 게. 그래서 지금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제가 그 얘기만 딱 해드릴게요. 그럴 때 밟아버리는 걸 우리의 의지나 능력으로 가능하냐? 안 된다. 그러니까 은혜 살림이라는 말을 했었죠. 결론적으로. 그래서 성령께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밟아버리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실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모든 분노가 다 가라앉고, 그리고 제가 하도 당할 때 그때 지금도 그때 썼던 글이 생각나요. 그 부산 송정의 바닷가를 혼자 산책하면서 울면서 막 기도를 하는데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러면서 적들이 조롱합니다. 이러면서 제가 썼던 글이 있어요. 근데 지금도 그게 그렇게 사무쳐요. 그때 기도가. 근데 그때 저는 뭘 확신했냐면 다 역전시키신다. 내가 손댈 필요도 없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돼요. 근데 그럴 때 뭐냐면 차분해지면서, 그러니까 애통함이 몰려옵니다. 근데 그 애통함이 그냥 일반적인 슬픔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깊은 애통한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하는 그 애통이 밀려오면서 뭘 바라보게 되냐면 자꾸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보게 돼요. 그래서 그 십자가와 연합하려고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럴 때 부활의 능력이 입혀져요. 근데 부활만 강조하면 항상 실족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왠지 뭐가 되는 것 같은데 부활이면 돼 이렇게 말하는데 안 되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 십자가와 연합하지 못하면, 분명히 말씀에서 아까 우리가 봉독한 말씀에서 뭐라 그랬어요? 바로 그 십자가와 네가 함께 죽어야, 그래야 그 죽음 이긴 그 부활의 능력이 있게 된다. 이렇게 로마서에 분명히 써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원리를 놓치고 부활을 바라본다고. 그러니까 뭐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욕정을 죽여야 돼요. 십자가를 묵상하고 말씀에 나오는 그 예수님을 깊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할 때 뭐가 부어지냐면 서렌더하게 됩니다.
나는 안 되는구나. 주님 앞에 납작 엎드기면 그때 성령님이 역사하세요. 그때 능력이 부어져요. 그래서 아까 제가 메모하라고 해놓고 말 안 한 게 있어요. 성령님은 능력입니다. 파워예요. 그리고 임재입니다. 확 임재하세요. 그리고 권위를 갖고 계세요. 그래서 그 권위를 갖고 통치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어떤 물질이나 현상이나 이런 걸로 자꾸 이해하는데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God the Spirit입니다. 삼위 하나님이세요. 삼위일체 그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만 사역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한테 성령님이 우리한테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결국 일체예요. 그 하나님이. 근데 그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nothing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뭘 간구해야 되냐면 그 성령의 역사를 간구해야 돼요. 그래서 네 가지로 움직이신다 그랬죠. 우리한테 지배권을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로마서에 나오는 은사 중에 제일 강력하게 지금 표현되어 있는 게 뭐냐면 다스리는 은사예요. 로마서 12장 8절에 나옵니다. 나중에 제가 지금 시간이 다 돼가지고 은사 파트를 다시 풀어드릴게요. 성경이 얘기하는 은사가. 그러니까 뭐냐면 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어떤 은혜와 혜택을 받았냐면 그렇게 구약에서 사랑받은 다윗조차도 성령이 내주하시지 못해요. 주의 영이 동행하고 늘 살펴주고 함께 하지만 레벨이 달라요.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했죠. 약속하셨죠. 그 이후에 오순절 이후에 우리에게 주시는 엄청난 예수님의 은혜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셔도 됩니다. 그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 중에 대표적인 게 지배력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훨씬 내 말이 파워풀해지고 그리고 내 입술이 권세를 갖고 내가 가르치거나 내가 상황에서 표현하는 것들이 성령 받지 못한 사람하고는 레벨이 다른 능력을 띈다는 것을 로마서 12장 8절이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린이도 지도할 수 있고 저처럼 말씀도 가르치고 이런 역할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사가 개혁주의 신학자 웨인 그루뎀이 22가지로 신약에 나오는 은사를 정리해 놨어요. 그걸 제가 나중에 그 해당되는 로마서 챕터가 나오면 그때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지금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구하는데 이거 한 가지는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성경은 규범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규범이란 말은 법이다 그 말이에요. 법이기 때문에 어떤 형식을 갖고 있냐면 명령하시거나 반드시 해라, 금지하시거나 하면 안 된다, 혹은 허용하시거나. 그런데 잘 보세요. 명확하게 금지되지 않은 건 허용되는 겁니다. 이걸 몰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 늘 기도하지만 명확하게 성경이 금지하지 않은 건 허용되어 있다는 걸 제발 좀 받아들이세요. 강박증에 걸려서 자기 자유를 얽어매는 게 율법주의입니다. 그게 결국은 율법 폐기론으로 가게 만들고 우리 애들을 병들게 만들고 교회를 병들게 만들고 내가 정죄함으로 다른 사람을 죽여요. 이걸 완전히 오늘 청소해버립니다. 성령의 불로.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를 원하느냐? 그러면 내 욕종을 죽여서 짓밟아가지고, 왜냐하면 욕정이 죄를 강화시키기 때문에 이 영향력을 어떻게 약화시킬 거냐 할 때 우리가 하는 일이 뭐라고요? 양심의 찔림이 오거나 그 다음에 내 기질을 명확히 파악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욕망에 약하다. 그리고 주로 어떤 욕망이 일어난다. 그걸 통해서 기도하고 그걸로 말씀을 변질시키고 내 신앙을 엉뚱한 방향으로 조종해낼 수 있다는 걸 인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지적인 신앙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 의식이 그걸 인지해야 그걸 바꿀 수가 있어요. 그걸 존 오웬이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 안에 있기를 원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령께서 하신다. 그러면서 어떤 태도가 생긴다고요? 뭐만 체크하면 돼요? 양심이 찔리거나 어떤 상황이 있거나 내가 뭘 도모할 때 분노와 결탁된다. 이러면 제가 로마서 1, 2장 할 때 그랬죠? 분노가 일어나면 하나님의 의를 막는다.
분노는 항상 하나님의 의를 막고 하나님의 뜻에서 빗나가도록 도와요. 그리고 욕정을 강화시키는 효과가 존재한다는 걸 보여주는 게 분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꾸 성을 내고 분노하고 있다는 얘기는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는 뜻이죠. 그럼 빨리 납작 엎드려서 성령의 역사를 간구해야 돼요. 그리고 항상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기를 원하면 그 말씀이 내게 되면서 나를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걸 존 오웬이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은혜의 살림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럼 은혜로 다 사는, 축복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사랑받는 귀염둥이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같이 찬양하시면서 기도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자, 제가 특별히 이 마지막 찬양을 골랐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여러 가지 찬양 중에 특별히 좋아해요. 왜냐하면 담대함으로 하나님께서 이게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다, 이걸 우리가 고백하면서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여러 가지 사명들, 그 다음에 우리를 가로막는 어떤 상황들, 이거를 완전하게, 우리는 불완전하고 우리 안에 내주하는 죄는 항상 우리를 노리고 사단은 우리를 유혹하지만 완전하신 하나님, 우리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그것들을 존 오웬이 얘기한 것처럼 짓밟아 버리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자, 우리가 함께 잠시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우리의 발길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성령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우리의 삶도 성화되는 가정에서 우리가 넘어지고 때로는 아버지 길을 잃고 방황할 때 등불처럼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정욕이 헛된 것들을 쫓을지라도 그것을 벌하지 아니하시는 주님 너무나 사랑합니다. 그것을 책망하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다루셔서 때로는 인내하게 하시고 때로는 기도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를 더 경건케 하셔서 당신의 자녀답게 당신의 제자답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깊은 구원의 사랑을 오늘도 우리가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그 깊은 사랑과 인도하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당신 품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정으로 당신만을 원합니다. 다른 헛된 것들을 쫓지 않게 하시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당신만 바라보며 당신 품 안에서 영원한 사랑과 평화와 그 복락을 누리는 당신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